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소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인생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좋은 인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저는 아름다운 인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좋은 인생이 따로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인생,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죠. 사실 좋은 인생이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아름다운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이 어찌되었든 어떤 형용사를 갖다 붙이든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여러분, 이런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그것은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된 인생이 좋은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이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께 복을 구하죠. 본인이 생각하고 또 본인이 당장 원하는 필요하다고 하는 복을 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복을 받는 인생보다 더 좋은 인생이 있는 거 아십니까? 복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복을 받는 인생을 넘어서서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과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복을 받는 인생은 말 그대로 복을 받는 인생입니다. 이런저런 작고 큰 복을 받는 거죠. 이게 복을 받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많이 받아도요, 근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삶에 감사가 없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주지 못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복을 받은 만큼, 사실 복을 받은 만큼 그렇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지만,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인생을 넘어서서 복된 인생이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은 그냥 복을 받는 인생 갖고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된 인생이 되는 데는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뛰어난 열정이 있고 없고 또는 똑똑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재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복된 인생은.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차라리 저분이 능력이 좀 부족했었더라면, 차라리 열정이 조금 부족했었더라면, 차라리 조금 덜 똑똑했더라면, 차라리 조금 덜 부유했더라면 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겠다. 저는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왜냐면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받은 복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민에게 그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요, 아니 복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물질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푹 여기서 물들어서 살아갔지만 여러분 이런 사회, 이런 분위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받는 복에서는 굉장히 예민해요. 이런 사회에서는 나의 이익이 가장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온통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익을 얻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있다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복된 삶을 사는 데는 관심이 없어져요. 일단 나부터 잘 먹고 잘 살자, 나부터 편안하자, 내 자존심부터 충족이 되자, 나부터 기분이 좋고 보자. 이게 바로 이런 물질주의,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받을 복에 대해서는 예민하지만 복된 인생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적어요. 우리의 기도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러지.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용서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현격하게 아마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을 때 그때 기뻐하고 감격하죠. 간증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만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감사헌금을 많이 내죠.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해서 개발되기도 하고. 근데 내가 복을 받을 때만 감사합니까? 내가 복된 인생이 되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된 사람이 되었을 때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똑같이 복을 받았을 때나 내가 복이 되었을 때나 그 기쁨과 감사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균형이 잘 맞춰진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천국에 가서,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만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갔었냐, 이게 하나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 남는 겁니다. 상급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여러분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은 복을 받는 인생을 넘어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넘어서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복된 인생,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 때 그 인생이 정말 좋은 인생이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복된 사람이 되는 거. 내가 있는 곳을 어떻게 하면 내가 뭘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냐. 이게 바로 우리의 고민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많은 복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의 저력은요, 복을 받는데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복된 교회가 되는 데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뭘 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게 돼요. 그리고 선교사로 임명하고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들은요, 이것저것 다 쓰고 남는 거 선교비로 돌립니다. 뭐 성도들의 삶도 크게 다르진 않겠죠,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데 쓰고 내가 좋아하는 데 쓰고 그리고 남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들도 많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가 부유한 교회였겠습니까? 아니면 연륜이 아주 많은 교회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할 수 있었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공식적인 교회 선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최초로 공식적인 선교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로 공식적인 선교사들이 세워져서 파송을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를 세워서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계속 후원을 해줘야죠. 물질적으로 후원해줘야 되고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줘야 되고 그들은 비록 가지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이고 불편한 일이기도 했지만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자 결단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그냥 복받는 교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된 교회가 되기를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 시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 이거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도 아니고 위험한 일입니다. 고생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길로 나간 겁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의 첫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첫 선교 여행 중 가장 먼저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곳이 어디냐? 바로 구보르 섬이었습니다. 섬에 가장 먼저 간 거예요. 오늘은 키프루스, 오늘날에는 키프루스 또는 사이프루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 섬에 도착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죠. 지명이 다소 웃기지만 거기에 도착해서 이들이 한국말로는 바보라고 하는 곳에, 네, 바보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누구를 만나게 되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로마 당국에서 파견되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지방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나바 바울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종종 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냐? 마귀의 역사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바보라고 불리던 곳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강력하게 역사해요. 총독과 함께 동행하던 그때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바예수. 엘루마. 이 사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온갖 걸 다 회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나바 바울을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우신 이유가 그거예요. 제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함이셨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도 성령께서 초대교회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헌신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귀도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뭐라고요, 여러분? 마귀도 역사합니다. 본 적이 있으신가요?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모든 교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끝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탄이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탄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되게 사람들은 마귀를 그냥 성경 속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 존재가 성경 안에 갇혀있는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는 성경 이야기 안에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증거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멀리 있는 저쪽 다른 혹성에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간주하고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여러분, 마귀는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멀리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등잔불 밑에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그 둘로 하여금 살도록 거기에 두셨습니다. 자, 지상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조차도 이 마귀는 거기서 일하고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몰랐어요. 유혹을 받고 있는데 유혹을 받으면서도 몰랐어요. 속고 있는데 속고 있으면서도 몰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도, 한 입을 딱 무는 그 순간에도
죄를 지으면서도 몰랐어요. 만일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알고 있었더라면, 마귀가 일하고 역사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겠죠. 근데 이들은 의식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싶은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가장 첫 피해자들이 되었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모든 거에는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밀릴 때를 보면 언제 밀리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을 때 꼭 밀리게 돼 있어요. 자신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사탄의 괴계에 놀아납니다. 자기한테 오는 시험은, 이 세상에 당연히 시험이 있죠. 왜 없습니까? 자기에게 오는 시험은 다 들어요. 이 시험이 오면 이 시험에 들고, 저 시험이 오면 저 시험에 다 듭니다. 그렇게 싸움에서 계속 밀리고 지면서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면서 탓은 환경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고, 그겁니다. 여러분, 또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밀릴 때를 보면요, 꼭 어느 때 밀리냐면 성도가 게으를 때 밀려요. 영적으로 게으를 때. 여러분, 마귀는요 악한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예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말 그대로 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부지런해요. 성실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아까 제가 말씀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사탄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로. 여러분, 낮잠 자는 사자로 비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낮잠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조심해서 다녀라, 이게 아닙니다. 사파리에 가면 자주 보듯이 가만히 앉아있는 사자로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뛰노는 사자도 아닙니다. 철장 뒤에서 묘기 부리는 사자가 아닙니다. 누가 밥을 던져줄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배고파요. 그리고 언제나 아주 열심히 성실히 먹잇감을 찾는 사자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실해야 돼요. 세상에 육적으로 성실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너무 많아요. 육적으로는 성실한데 영적으로는 게을러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실해야 됩니다. 얼만큼 부지런하고 얼만큼 성실해야 됩니까? 악보다는 성실해야죠, 여러분. 여러분들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마귀보다는 성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삶에서 성실해야 되고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일상 너무 성실했어. 그래, 영적으로 좀 쉬어야 돼. 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걱정이 별로 없다고 게을러지면 안 돼요. 이 땅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영적으로 태만해지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보다 성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시험은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매일. 가끔 한번 연중 행사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문구를 꼭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뭐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거, 2, 3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거라면 그렇게 매일 기도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매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그 부분을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태만하고 영적으로 게으르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는요, 링 위에 있을 때는 이건 언제나 두 손을 얼굴에 이렇게 갖다 대고 있어야 돼요. 링 위에서. 왜냐하면 언제든지 주먹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손을 내려버리고 말면 그때부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싸움도 우리 언제나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방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기도하는 손이 중요한 겁니다. 섬기는 손, 주의 말씀을 드는 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사탄이 우리 손에는 이제 핸드폰을 갖다 놔주고 시간이 나면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뭐 다른 것들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그 손을 내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에 그거는 참 재밌고 시간 잘 갈 수 있지만 사람은 아무런 성취감을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그런 거 하고 나면 죄책감만 들어올 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더군다나 각종 유튜브나 뭐 이런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나쁜 육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습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보다 핸드폰을 들고 그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면 여러분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그냥 생각 없이 살다가 주일날 하루만 정말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은 그 다른 일주일 동안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충만해진 마음과 몸으로 성령 충만해진 모습으로 우리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중 삶이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사 기도하고 매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의 물 속에 살기 때문에 쉽게 세상의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세상의 것들로 변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두 손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틈이 생길 때를 보면요, 마귀가 이렇게 들어오는 틈을 생길 때 보면 그 틈은 우리 정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때도 틈이 생길 수 있겠지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틈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 그때 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언제 사탄이 공격해 올 수 있는 틈이 생깁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두 손을 내릴 때예요. 내릴 때. 몸이 아플 때도 우리 기도할 수 있고 두 손을 올려놓을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가 굳건한 사람으로서 그런 환경과 그런 순간에도 그런 현실에도 그냥 뚫고 갈 수 있게 돼요. 두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태만해질 때 우리는 손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들을 듣게 되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이 세상의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바예수에 대해서 6가지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는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 한마디로 영적인 사기꾼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무당들, 점 보는 사람들 다 영적인 사기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처도 가면 안 돼요. 두 번째, 성경은 그가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는 총독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로마 황제들 아니면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 다 공통적으로 권력자 옆에는 항상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죠? 점성술사를 두든가 무당을 두든가 예언하는 사람을 두든가 항상 수행원으로 함께 동행하고 다녔습니다. 이 맥락에서 이 바예수 엘루마가 총독 옆에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이름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름이 뭐예요? 바예수입니다. 바예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흔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바예수의 바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말이죠. 예수는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뭐냐?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추고 있는 이름을 사용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 구원자의 아들이 아니라 바울이 여기서 밝힙니다만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그를 엘루마라고 불린다고 했죠. 엘루마는 번역하면 박수, 무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가 누구인지. 근데 여러분, 사탄이 이 바예수 엘루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자 보십시오. 8절 말씀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단순히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우리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여러분, 도덕은 금고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금고 안에 있는 돈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사탄의 타겟입니다. 그 믿음을 뺏어가면 사람은 파괴되거든요. 파멸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데 전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죠. 순종하지 못하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저런 그리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지만 여러분, 이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히 나쁜 일들 그 자체를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사탄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은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사탄이 갖고 있는 관심은 하나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길에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물러나게 하는 거.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 의심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다 마귀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좋지 않은 일들을 던져줌으로 그런 그 전략을,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기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쁜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쁜 일이 있어서 여러분, 거기서 영적으로 더 잘 되면 좋은 거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기쁜 일들만 있는 사람들 보면 영적으로 막 후퇴해요. 사탄은 그 기쁜 일들조차도 얼마든지 이용하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예수 엘루마가 총독이 믿는 일에 방해했습니다. 방해꾼입니다. 회방꾼입니다. 뭔가 좋은 걸 하려고 하면 방해해요. 뭔가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회방합니다. 뭔가 좋아지려고 하면 회방해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짓인 겁니다. 마귀의 확실한 역사입니다. 바울이 그러니 그를 저주합니다. 저주해요. 그러자 그는 그 즉시로 앞을 못 보게 되어버리죠. 근데 이 앞을 못 보는 사건은 일시적인 거였어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얼마 동안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저주받을 짓을 하며 살아왔고 그 자리에서도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가 사탄의 도구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결과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마음이 더 열리게 됐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누구의 승리로 끝납니까? 바로 성령의 승리입니다. 복음의 승리입니다. 이 구보르 섬에서 선교 사역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선교 사역이었어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우리 인간 역사, 교회 역사의 공식적인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첫 무대에서부터, 첫 발걸음에서부터 마귀의 역사와 맞닥뜨려야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많습니다. 우리 삶에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역사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우는 사자처럼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부지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굳건하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가 굳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혀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